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데 교회는 성령 강림절 이것만큼 중요한 절기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절기들도 중요하지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죠. 나는 성령을 어때요? 믿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위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워낙 다이나믹한 분이라 이러하다 저러하다 명확하게 제품 어떤 매뉴얼처럼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를 돕고자 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는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요. 감성적으로 나타나시고 지성적으로도 나타나시고 실제 삶의 변화, 능력과 순종의 차원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가장 쉽게 여러분이 접하실 수 있는 성령 임재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감정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터치하시고 또 감화감동시켜 주시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뜨거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성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말씀이 늘 보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보았는데 다르게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명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일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듣던 말씀인데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탁 하고 꽂히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늘 읽던 말씀인데도 이것이 다르게 느껴지거나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지성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또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도 있어요. 그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건 실제 삶의 능력의 차원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 문제가 순종의 길로 걸어가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나서 육신의 병이 나가고 마음의 병이 치유받는 역사,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감성과 또 지성과 또 실제적인 삶의 부분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늘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 주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던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겸손하라 그랬더니 맨날 싸우고 사랑하라 그랬더니 맨날 분쟁하고 섬기라 그랬더니 높아지려고 하고 담대하라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깨달아서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역사를 이루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성령 강림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성과 지성과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아무 힘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나아가 언제든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얘기했던 감성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 또 이렇게 실제적인 삶의 능력들 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또 추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눈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좋아진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갑자기 마이너스 몇 디옵터였는데 갑자기 눈이 좋아져서 몽골 사람처럼 된다, 이게 아니라 관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자극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바뀌면 어떤 자극이나 어떤 현상들이 때로는 예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좀 불편해요. 피하고 싶고 싫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어떤 삶에서 어떤 것들은 늘 불평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좀 거부감이 있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이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에서 딱 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좋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깨닫게 만드시면 지금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이 연단이니 얼마든지 내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모든 게 여러분 좋아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학생들 하는 일이 뭐예요? 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부예요. 직장인은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출근이에요. 그죠? 살림하시는 집안에 있는 가정주부분들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살림이에요. 늘 하는 거예요. 늘.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출근을 하고 주부들은 살림을 해요. 특별히 고난이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늘 모든 학생들이나 직장인이나 어떤 주부들이나 늘 해야 되는 일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들어 죽겠다고. 늘 해야 되는 공부인데, 똑같이 하는 공부인데 공부가 힘들어요. 늘 하는 출근인데 출근하는 게 정말 싫어요. 내일 여러분 감사하죠. 월요일인데 출근 안 하셔서. 늘 하는 출근인데 힘들단 말이에요. 늘 하는 살림인데 지긋지긋해요. 이거는 왜 끝나지도 않냐고. 이놈의 청소는 해도 끝이 없고, 밥은 해도 끝이 없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남들 다 해요. 평범한 거죠. 그런데 이게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눈을 바꿔주세요. 그 일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부나 출근이나 혹은 어떤 살림이나 객관적으로 가벼워진 것은 아닌데 좋아 보여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좋아 보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흘러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쉬워 보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4박 5일 일정으로 동남아 여행을 떠나요.
캐리어를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짐 싸는 거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일만 생각해 봅시다. 이거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즐거워 죽겠죠. 옷은 뭘 입고 가야 되는지,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막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서 입을 것도 신을 것도 막 인터넷에 주문하면서 신나게 사서 막 배송 받고 택배 오고 막 쌓아두고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일인데 우리 집안에 물론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좀 지긋지긋해 보이는 한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배우자라고 칩시다. 배우자가 나만 떼놓고 자기 혼자 놀러 가요. 근데 자기는 밖에 나가 있으면서 나보고 짐을 싸래요. 그러면 그 짐 싸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물론 여러분들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그래. 이 양반이 사라지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자유다. 빨리 짐 싸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에 서운함이 마음에 생기면 똑같은 일을 해도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대충 막 넣어놓고. 같은 일인데 달라져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눈을 바꾸어 주세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반을 빨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합니다. 이 탕자의 기존의 눈은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지긋지긋한 거예요. 빨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한테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받을 그 재산들 빨리 그 재산 받으면 내가 나가서 편안하게 쓸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이 재산 막 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눈이 그렇게 꽂혀서 그래요. 그가 좋아 보이는 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재산을 다 소비합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돼지 쥐염 열매 같이 먹다가 나중에는 기근이 와서 쥐염 열매 주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바닥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제서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뭐가 떠져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악한 마귀가 눈을 다 가려버린 거죠. 이상하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가 은혜인 줄 모르고 좋은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 푸시한 게 아니라 스스로 돌이켰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얼마나 잘못 보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엉뚱하게 쳐다보다가 여기 와서 줄여 죽게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는 것도 동일한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눈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윽박 지른다고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1조 하십시오. 조용해지잖아요. 11조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11조 하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하라 그러면 이게 율법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한다 한들 잔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목사님 또 저 설교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눈을 바꿔주시면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능력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하라 그러면 율법입니다. 자발성이 있어야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뭐 이 정도쯤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억지로 이야기한다 한들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바꿔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성령님이 내 눈을 바꿔주시면 고난도 유익인 걸 알게 돼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게 나한테 유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늘 의지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시선을, 내 관점을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내게 갖게 해 주십시오. 이걸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찬송가 325장에 예수가 함께 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찬양, 예수가 함께, 이 찬양 아시잖아요. 이 찬양을 고백한 분이 찰스 프레드릭 와이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와이들 목사님이 이 찬양을 지은 배경이 참 안타까워요.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청천벽력같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모님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았어요.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이런 일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텐데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사역도 다 때려치우고 살기 참 어렵다, 이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좌절하면서 눈물 흘리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떠날 수 있지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면 충분하지 않니? 자기 스스로 지금 바닥인 것 같은데 주님의 그 음성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지금 바닥에 떨어졌지만 날 의지해서 일어나라. 그 감동으로 쓴 찬양이 찬송가 325장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예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고백이 귀하죠. 기쁨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케 되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더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소원이 생겨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뭐가 좋은 것지도 잘 모르고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소원을 갖게 만드시고 꿈과 비전을 갖게 만드세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썩어질 것들 위해서 삽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달라져요.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꿈과 환상을 부어주세요. 요엘서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이 훨씬 더 유명한데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특별히 나이가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꿉니까? 목사님이 이 나이에 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꿈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아니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들 많으시잖아요. 좋은 만남, 그렇지 못한 만남, 좋은 친구, 그렇지 못한 친구를 나누는 기준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잣대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했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꿈과 환상과 소원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동일한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만남이 좋은 친구이고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인가 하면 그 만남과 그 교제를 통해서 뭐 늘 만나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꿈이 생겨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비전이 생겨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고 좋은 친구예요. 어떤 만남은 반대로 그 논개의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같이 끌어안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막 그래서 내 좌절과 내 아픔 막 이런 것들을 같이 막 하면서 무너뜨리는 분들과 만남이 있어요. 이건 좀 지양해야죠. 제가 지난 주간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최신 영화 아니고요. 나온 지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냥 마음이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목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97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냥 보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참 감동받은 대사 하나가 있어서, 주인공이 꽤 고약한 남자거든요. 결벽증이 있고 사람들한테 말을 막 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한 여성분을 만나서 우연찮게 식당에서 칭찬을 하게 되는데, 이 칭찬의 그 대사 한 줄이 저한테 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잭 니콜슨이 고약하게 생긴 남자를 연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칭찬을 한다고. 나는 당신을 만나면서부터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생겼다. 나는 당신 때문에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어요. 최고의 칭찬이래요. 여러분, 아름답고 선한 만남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선한 비전과 꿈이 생기는 게 좋은 교제이고 만남이에요. 근데 가장 베스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내 지금 처해 있는 사건과 현상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꿈과 비전과 환상과 가슴 두근거림을 주신다고요. 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다른 박질을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상급들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고자, 이런 꿈과 비전들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더욱더 아름답고 선한 꿈과 비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이에요. 이 평안의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손에 꼽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 담아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중간중간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최종 승리가 있다는 얘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왜요? 결국 최종 승리를 주시는 걸 아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최종 승리를 아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강이 임해요. 아무리 지금 당장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어두워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경기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 할 텐데 축구 경기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차가 있어서 이미 새벽에 미국이나 북남미에서 뭐 한다 그러면서 월드컵 한다면서요. 시차가 있어서 이미 새벽에 경기가 끝났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속보가 떴어요. 대한민국 4대3 승리. 근데 이걸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착 해갖고 TV에서 나온 걸 봅니다. 근데 지금 녹화 경기를 보게 되는데 현재 스코어가 우리나라가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실 때 마음이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왜 편해요? 결국엔 뒤집는 걸 아니까. 3대0으로 할 때 욕은 하겠죠. 왜 저기서 골을 먹어가지고 하면서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진 않아요. 왜요? 마지막에 손흥민이가 내 골을 넣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넣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골을 다 넣어서 최종 승리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3대0으로 지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한 골을 먹었어도 그냥 한 골 먹는 거지. 두 골을 먹었어도 두 골 먹는 거지. 세 골을 먹었어도 야, 이거 3대0이 말이 되나 안타까운데 그래, 결국엔 나중에 이기겠지.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야, 한 골을 먹었는데 어떡하지? 두 골을 먹었는데 어떡하지? 지겠네, 지겠어. 아이들 있잖아요. 조그만한 아이들,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번쩍 들어올려서 내렸다 들어올려서 내렸다 하면, 저도 우리 아이들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해줬는데,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아이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는 부류가 있고 싫어하는 부류가 있죠. 어떤 부류에게 좋아할까요? 내가 아이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부류에게는 좋아합니다. 올렸다 내렸다. 왜 좋아할까요? 절대 나를 떨어뜨릴 일이 없을 것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자마자 웁니다. 으앙 하면서 웁니다. 날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죠. 그러니까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자꾸 어른이 와갖고 이렇게 으여야 하면서 이렇게 올렸다 내려줬다 하면 아이들은 신나합니다. 롤러코스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왜요? 뭘 믿어요? 그렇죠. 절대로 여기는 사고가 일어날 리가 없어. 그래서 에버랜드에 가갖고 뭐 하여튼 그 엄청난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탑니다.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그 목사님 거기 롤러코스터 한번 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일단 가격부터 물어볼 겁니다. 얼마를 주실 겁니까? 10단위 가지고는 타협을 안 봅니다. 저는 좀 세게 부르셔야지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 만도 하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면 그래서 이 믿음이 확고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나오는 최종 결과물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인한 이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좀 불안해요. 흔들리고 있어요. 좀 걱정, 근심이 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말인즉슨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어떤 것들도 다 좋아 보여요. 눈이 바뀌어요.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